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5쪽입니다. 구약 성경 115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잘못 불렀습니까? 115쪽. 예. 이게 1015쪽입니다. 예. 뭐 어차피 안 피시니까 뭐. 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위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나요? 예, 위에 좀 시끄러우시더라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벌써 이게 더워져 가지고요. 예, 성도님들 땀을 흘리시는데 앞으로는 좀 가볍게 입고 오시기를 권해드리면서요. 예, 오늘 어떤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정말 찬란해지는 시기인데요. 혹시 주차장에서 향기로운 아카시아꽃 냄새를 맡고 내려오지 않으셨는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함없이 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질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이 세상이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교훈을 찾고 또 진리를 찾아냈죠. 그래서 격언이나 속담 정도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전해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동물과 혹은 자연 세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자연 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의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과 또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또 주님의 또 명령대로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죠.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또 교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로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먹이고 입히심의 그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신다는 귀중한 메시지이죠. 이때 이 새와 백합화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의 식물원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식물들 가운데 영적 메시지들을 전달했는데요. 오늘부터 8주 동안 그 2편으로 하나님의 동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자주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또 묘사하는 대표적인 동물을 뽑는다면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흰머리 독수리인데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독수리는 아닙니다. 멋져서 보여봤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으뜸되어지는 새죠. 가장 높이 날고요. 가장 빠르고요. 가장 용맹하고 높이 날기 때문에 가장 자유로운 새이기도 합니다. 새 중에 왕으로 뽑히는 새입니다. 몸통만 1m가 넘고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작아 보이는데요.
워낙에 높이 날아다니니까 이제 작게 보여요. 몸통이 1m쯤 되고요. 날개를 쫙 펴면 작은 건 2.5m, 긴 거는 3m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개 쫙 펴면 이 강단의 절반은 차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위용이 아마 우리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 독수리는 강력한 힘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아주 오랜 고대로부터 국가의 상징물로 독수리를 많이 이용을 했죠. 대표적인 게 로마가 이 독수리를 상징물로 사용하였고, 또 나치도 독수리를 활용했습니다. 오늘날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불려지는 미국 역시 독수리를 상징물로 삼고 있고요. 나폴레옹도 그러하였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각종 여러 나라들이 독수리를 자신의 국가의 상징물로 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백로, 학, 봉황, 원앙 이런 거. 좀 우리나라도 태극기 뒷면에다가 독수리 같은 거 하나 팍 박아놓으면 굉장히 기상이 있는 그런 민족처럼 느껴질 텐데, 우리 한국 사람은 워낙에 소심해가지고요. 그냥 좋아해도 그냥 하얀색 백로나 이런 거 좋아하고, 그냥 다리 톡 건들면 부러질 것 같고 이런 거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렇게 하얀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얀 거의 의미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요, 이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8번이 나오는데요. 좀 카테고리로 나눠서 4개로 많이 묘사가 되어집니다. 독수리가 갖고 있는 특징을 하나님께서 차용하여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독수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성취가 되어지면 그 만족감이 있게 되는데, 그 만족감을 젊은 독수리가 힘차게 차고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그 힘이 가득 생긴다는, 기쁨이 넘친다는 그런 묘사를 위하여서 독수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속도에 대해서 묘사할 때 독수리를 사용하네요.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의 기자가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이 재물들은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빠른 독수리처럼 내 손에서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수리는 죽은 짐승들을 먹거든요. 그래서 초원의 청소부라고 불려지는 별명도 있는데, 그래서 죽음과 관련되어서 심판에 대한 상징물로 독수리가 이용됩니다. 예레미야 49장 22절에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정복하며 심판하기 위해 오는 그 바벨론의 세력들이 이 원수, 이렇게 독수리처럼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하여 몰려드는 독수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날고요, 또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틀기 때문에 교만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바댜서 1장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그들을 낮추시는데 독수리가 비유물로 상징되어서 가장 높이 난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독수리가 갖고 있는 특징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건데, 독수리의 진짜 모습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2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독수리를 사용하시는 진짜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광야의 4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노래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비유로 하나님의 사역을 독수리의 사역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 위에 날개짓을 해서 이 새끼가 떨어지게 해서 그것을 등으로 받아내는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평생에 알을 하나 혹은 두 개만 낳습니다. 그래서 그 멸종 위기종 중에 하나인데요. 또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혼자 생활을 하고요. 자식을 키울 때는 둘이서 쌍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 아기가 그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자기의 깃털이나 혹은 부드러운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둥지를 폭신폭신하게 침대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알이 낳게 되어지고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되면 이것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키웁니다. 그럼 점점 커지면서 이 독수리가 이제 나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는데, 이 아기 독수리가 그 폭신한 이 둥지와 그리고 어미 아비새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거기에 안주해 버려요. 그래서 나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 폭신했던 깃털들을 입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큰 거는 입으로 던져버리지만 작은 것들은 날개를 포덕포덕하면서 이걸 다 흩어버려요. 어지럽혀버려요. 그러면 그 폭신폭신한 것들이 사라지면 날카로운 가지들이 드러나거든요. 이것이 이 아기새를 찔러요. 그럼 이 아기새가 앉아있고 싶어도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자꾸 일어나서 들썩들썩합니다. 들썩들썩 하려면 이 다리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평평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수리는 날개짓으로 나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는 무게가 10kg가 넘기 때문에 날개짓으로 하면 금방 에너지가 소모돼서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기새가 날개를 포득포득대며 따가운 가시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면 바람이 확 밀려오면서 얘가 떠요. 훅 떠버립니다. 그리고 뜨고 가라앉고를 계속 반복하다가 얘가 결국은 둥지에서 훅 떨어지면서 얘가 훅 날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보금자의 어지럽히고 새끼 위를 너풀거리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새끼를 등에 업고 어미새가 나르는 장면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이기 때문에 은유적 표현인지 아니면 아직 발견을 못한 것인지 아직 의문에 쌓여있는 구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 자료나 비전문가들이 산속에서 독수리를 관찰하다가 가끔씩 이 장면을 봤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직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건지 모르겠지만 본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그 기록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흔한 일은 아닌데요. 이 새끼 독수리가 그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확 날랐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게 되면 중심을 잃고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 독수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에 이 어미 독수리가 등에 업고 다시 둥지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검증은 안 됐지만 하지만 다른 것으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독수리 위에 독수리 새끼는 아니고 다른 새가 올라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독수리 위에 지금 까마귀가 올라탄 거예요. 이것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요. 독수리 위에 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3월 달에 발견된 사진이에요. 합성이 아닙니다. 진짜 사진이에요. 예. 이 위에 올라타고 무임승차해가지고 힘 빼고 이제 날아다니는 이 독수리, 까마귀죠. 뭐 날개가 3m쯤 되니까요. 저처럼 가벼운 사람도 분명히 탈 수 있을 거예요. 예, 마음껏 비웃으십시오. 예.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독수리인지 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위에 까마귀가 또 올라타가지고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까마귀들은 이게 가능해요. 까마귀는 새 중에 제일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이 까마귀가 지가 좀 날아다니지. 이렇게 업고선 갈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죠. 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날개하기 위하여 독립시키기 위하여 그를 내모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목적은 둥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닭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는 찬란한 창공을 날아다니며 이 모든 새들의 황제로서 멋지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포근하고 안락하고 자기의 익숙한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끼를 가만히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미 새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도움으로 고센 땅
나일강 하류에는 가장 곡창지대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옮겨가게 하신 이유는 7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성장하고 창성케 하기 위하여 그것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보호 아래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곳에 눌러앉아 버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창성케 한 이후에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곳에 눌러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억지로 그들의 복음제를 다 헤쳐버리고 그들을 밀어내겠죠.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따가워버린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그들은 그 우리를 둥지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함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버렸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학대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져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떠나야겠습니다. 우리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살려주십시오. 이때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떠나자 하였더니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게 되어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 어미 독수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라오셔서 그들 등에 업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홍해를 건너버리시고 애굽의 군병들은 홍해에 다 수장시켜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일을 행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행하시는데요. 첫째는 질병과 그리고 기근과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놨는데 갑자기 그 수고가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쌓아놨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없어질 때도 있고요. 좋았던 부부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말 잘 듣던 자녀들 안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광야로 모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잘 되었던 산업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도 해요. 나에게는 고통이고 시련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 때문에 내가 성숙되어졌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에 주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주님께 복을 받았는데 이 부요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되어져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렸을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을 다시 발견하여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그냥 이 땅에 보낸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특별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페셜이 아니라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렸다면 그 부유함을 없애버려서라도 주님은 그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주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종교화돼 버린 그 사람 가운데 질병을 줘서라도 건강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핍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더 찬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심을 성도님들이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길러내듯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새끼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듯이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피할 길을 내셔서 또 견딜 힘을 주셔서 내가 위급한 순간엔 즉시 다가와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청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독수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좀 다릅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독수리는 날개짓으로 나는 새가 아닙니다. 다른 새들은 날개짓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독수리는 바람을 탑니다. 바람을 타기 위해서 날개짓을 몇 번 하는 것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날개로 활강을 하죠. 놀라운 게요, 이 독수리는요, 배고픈 문제만 해결하면 영원히 땅이 안 내려와도 된대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는 거예요. 날개만 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독수리는 깃털이 좀 특이해서 다른 새들은 깃털이 밋밋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이게 뒤에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 이게 훅 날라버리는, 뭔가 같이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네. 독수리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입니다. 폭풍을 만나면 평상시보다 더 높이 날게 되어집니다. 모든 새들은 폭풍이 오면 다 우리 안으로, 둥지 안으로 숨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폭풍을 뚫고 날아오르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나 제비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독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서 40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다 멸망한 이후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고백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 망하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는데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주님 능력 있으십니까? 주님은 살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호소하죠. 주님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찾아오면 주님 살아 계시냐고, 주님 어디 있냐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는 그 불평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졸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이 뛰어나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너희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주는 이유, 주를 앙무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요. 우리만 취업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젊은이들도 취업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만 힘든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 힘들고 지금 인류가 다 힘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때 유일하게 이 폭풍 속에 하늘 높이 창공으로 차고 올라가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독수리예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독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폭풍이 오면 이 폭풍 가운데 우리를 맡겨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폭풍을 해결하려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 그 노하우를 이야기해요. 또 이 폭풍의 원인이 뭐냐고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폭풍이 왔냐? 그럼 이 폭풍에 너희를 맡겨라. 이 폭풍이 일으킨 이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몰라도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찬란한 존재로 이 폭풍 위에 멋지게 날아다니는 그 독수리를 나는 너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겹겹이 쌓여있는 고난들, 괴로움들, 시련들, 아픔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른 사람들 말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앙망하다는 것은 유일하게 바라보고 온전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을 앙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풍이 몰려올 때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이 바람을 일으키시는 이 폭풍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가장 멋진 존재로 만드실 것을 꿈꾸면서 이 바람에, 이 폭풍 후에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맡겨보세요. 다 무너져 내렸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주님이 나를 곤란한 가운데 밀어 넣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거짓이나 술수를 쓰지 말고 여기에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이상의 것들은 주님께 맡겨보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면 멋지게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한 믿음의 선배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찬송가 373장이에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고 목소리가 많이 쉬었지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귀를 막으시고 제가 불러볼게요. 그래도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요, 주님이 순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돼요. 그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편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찬송하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주님이 풍랑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삶에 너무 좋고 즐겁고 기뻐서 하나님이 목적한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가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폭풍을 몰아치게 하여서 우리를 빨리 가게 하시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런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깨달았어요. 폭풍이 몰려오면 내가 무너져 내리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이 풍랑이 나로 하여금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날게 하고 더 찬란하게 하고 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다 답답한 현실뿐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다 암울한 소식들 뿐이에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삶은 어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시름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 분들도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던 자식이 갑자기 말썽을 피기도 하고 좋았던 부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우리를 맡겨봅시다.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멋지게 날아오는 것을 한번 보자 말이죠. 오직 주님만 앙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둥바둥 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날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 일이 비록 나로 초라하게 만들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나를 이 풍랑 인하여서 멋지게 창조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이런 멋진 신앙의 독수리와 같은 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의 순풍 주셔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그 심을 시원케 하시고 내 주여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없을 때 그 믿음 주소.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다 힘들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멋져지고 더 찬란해지고 더 영화로워지는 독수리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주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편안한 곳에서 밀어내셔서 광야로 내던지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어 멋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고 더 빨리 갈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독수리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멋지게 날아오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